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테너 가수 로란드 헤이스는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그의 명성이 전 유럽에 퍼져나갈 즈음에 독일의 음악계는 이 헤이스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되죠. 음악회는 1924년 유명한 그 베를린에 있는 베토벤 홀에서 열리게 되었고, 음악회 당일 헤이스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피아노 옆에 서 있을 때에 그 독일의 인종차별주의자인 청중들이 그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흑인이 베토벤 홀에 들어와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야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헤이스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청중들 앞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음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청중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모욕을 이길 수 있는 용기, 또 그들의 증오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그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분이 흐르자 청중들은 그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그 헤이스를 보면서 조용히 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헤이스는 그 눈을 들고 눈물 어린 얼굴로 주님의 평화라고 하는 노래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헤이스의 노래가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야유하던 그 청중들이 일찍 일어나서 뜨거운 기립박수를 헤이스에게 보냈던 것이죠. 이 사랑이 인종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이기게 했고 그들의 문화에 대한 그 교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또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을 언제 시작했나 그렇게 싶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가다 인생의 어느 한 지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bor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지난주 목요일 우리는 두 분의 생일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매일 두 분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를 살아간 영국의 여루시인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생일이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은 물가의 가지에 둥지를 튼 한 마리의 노래하는 새입니다. 내 마음은 탐스러운 열매로 가지가 휘어진 한 그루 사과나무입니다. 내 마음은 무지갯빛 조갑이 고요한 바다에서 춤추는 조갑이입니다.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들보다 행복합니다.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내게 사랑이 찾아왔으니까요. 이 시인은 자기 삶이 시작된 날을 바로 사랑이 찾아온 날, 그래서 그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날을 그는 생일이라 이렇게 이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만 같은 기쁨과 행복, 또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랑은 무엇이 있는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걱정할 필요조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독생자 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외롭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또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죠.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자, 연약한 자, 또 원수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시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며,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팍한 마음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이 흘러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가기를 또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힘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당연하고 또 떳떳하게 간구하고 또 조르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에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뜨겁고 놀라운 그 사랑의 파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함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 막축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 사람의 지혜와 머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절묘함으로 지어진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가치를 지닌 존재로 지으시고도 부족함을 느끼셔서 우리의 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붉은 보혈을 통해서 너는 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우리의 몸에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정말 빠질 수 없는 힘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소모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주로 중증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입니다. 뭔가가 부족해서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가 되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증상으로는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부모의 품에 앉아서 이 재롱을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가야 할 그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할 때에 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병의 치료법은 의외로 간단하죠.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사랑하는 사람의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병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 마라스 병에 걸린 사람처럼 마음이 지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온몸에 힘이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없습니까? 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력한 중상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실 정도의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하고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기분대로 살다 보면 충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이 충동적인 그 기분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을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예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 되는 삶을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안감, 또 열등감, 좌절감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할 문제가 크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삶 안에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환난도 역경도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축복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요 이 모든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죠.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빚진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만 달란트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진 빚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1만 달란트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속죄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 빚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진 빚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100데나리온에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이 정말 영원한 생명값을 비치고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진 빚은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 형제나 자매가 내게 진 빚만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사람은 바로
그 종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빚을 갚아나가는 행위인 것이죠.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란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도 고통을 느끼죠. 이러한 때에 본문의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에 보이는 자기 희생, 헌신과 같은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자기 희생, 헌신의 모습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샤롤 페롤의 동화집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공주가 물레바늘에 찔려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자 성 안의 시간도 따라서 다 멈춰지게 되죠. 고양이는 쥐를 잡기 직전에 동작을 멈추고 또 아궁에서 활활 타오르던 불꽃도 일렁이렁 그대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멈춰진 시간이 다시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잠자는 공주를 향한 왕자의 입맞춤, 곧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모습처럼 멈춰진 것 같고 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우리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는 일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카톡에 올려진 성도의 사랑 한마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 따스한 온기와 힘을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지닌 그런 여러분들 또 우리 늘푸른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과 능력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심과 놀라우신 은총이 사랑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